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갈리워지는 것도 구원 문제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전체가 다 헛일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복음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파수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도 전부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 구원 신앙이 바르게 잘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 제목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구원에 대한 도리도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대하면서 복음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들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미완성이고 내가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가르치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다고 그랬고, 또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언제나 수동형이에요. 영어에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be saved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내가 한다, 이룬다 이런 자동사가 아니라 언제나 구원은 받는다가 되어 있어요. 받는다. 그건 뭡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항상 내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하고, 아이고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이를 악물고 내가 구원을 완성시켜야지.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종교개혁자 루터도 한때 구원에 대해서 매우 불안한 생각을 가졌어요. 일종의 구원 불안증이죠.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또 중세 신학이라는 것이 변질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신학에서 떠나서 그 인본주의 신학에 들어오고, 그래서 구원이 마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중세 시대 때 가르쳤습니다. 루터도 수도원에서 수도산 노릇을 하면서 아주 그런 생각에 쩔어 있었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야. 나 이 예수 믿지만은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늘 회의가 있고,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좀 바르게 살면은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가, 또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좀 잘못한 일이 있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또 이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맨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고가는 것이죠. 아마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런 불안증을 없애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금욕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가 잘 알죠. 스칼라 성당이라는 그 성당에 그 28계단이 되는데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기어서 올라가면서 자기가 지은 죄들을 갖다 계속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올라가면서, 그게 일종의 고행이죠. 그 고행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걸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죠. 어떤 때는 조금 마음이 편해다가 또 어떤 때는 불안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오직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이게 잘못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와서 확 꽂혀버렸어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구원 불안증에 대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 중세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고행을 하게 하고 또 선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걸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종교개혁의 기치가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 루터가 무슨 대단한 그 생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무슨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에요. 자기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이거다 하는 것이 확신이 생기니까 그 로마 천주교에 대한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서 가르치고 온 구원론에 대해서 개항을 하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1500년 동안 1500년은 아니죠. 그 5세기부터 그 기독교가 타락이 돼서 약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이죠. 거기에 도전을 해서 종교개혁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순간에 두려움이 벗어났다. 대단한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전하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한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가 오직 복음과 예수를 말하고 여기에다가 모든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냥 교리적인 답습에 의한 것이 아니고 루터가 했던 그 고민, 물론 우리를 루터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조한근 목사님도 수년 전에 그런 각성을 갖게 했어요. 자기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한 자각을 하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은 무능하다. 구원 앞에서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된 것이죠. 예수만 붙들고 오직 믿음이라는 이 기치를 걸고 오늘 이렇게 전하리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어요. 저희 역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만이 아니라 여러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또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무슨 다른 게 들어갑니까? 여기에 첨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전제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또 로마서 11장 21절에는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믿음이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믿지 않으면 꺾이온다. 버림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다. 구원과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뭐냐? 믿음이라고 말씀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악한 것을 무엇을 악한 것이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도덕적인 선악을 가지고서 기준을 삼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착하냐 선하냐 그걸 가지고서 악하고 뭐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악과 선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너가 악인이다 악인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게 세상의 윤리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예?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하고 착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장차 심판할 때 그 기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은 악한 마음이 뭔가를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이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라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고 그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한다. 다시 말하면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 악심을 뭐라고 하냐?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뭐 조금 도덕적으로 선량하고 좀 교양이 있으면 자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좀 불량하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혀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완전한 사람에 가까운 그런 수준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자식이 뭐 이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얘 뱀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마귀의 새끼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남의 걸 속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뭘 보고 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의 이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면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바꾼 사람이죠. 그 에서가 배가 고파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을 주면서 형 배고프지 이거 먹으라고 하니까 먹으려고 하네요.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장자 명분 같은 것은 그거 뭐 필요 없어. 너가 가자 하고 팥죽 한 그릇 바꿔버렸어요. 그걸 이제 그건 무엇이냐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믿음이 갖다주는 하나님의 권세, 그 믿음을 팥죽 한 그릇 바꿔 먹었다. 그래서 후대의 성경 그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 에스를 보고 망령된 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망령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성 모독을 한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영어로 프로페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냐? 신성 모독이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그 죄가 뭐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사람을 말할 때 망령된 자, 신성 모독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에게? 에서에게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게
신성 모독자라고 하세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나쁜 일이라고.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그 인생이 종말을 구했다는 말씀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루터가 살았던 중세 시대는 그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이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특별히 도덕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도덕주의자들, 착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사는 사람들, 공자왈 명자왈 하는 사람들, 남이 볼 때는 흠이 없고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들, 법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반드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한번 보십시오. 착하게 사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라 그러면요, 잘 안 받아들여요. 네. 어떻게 착하지 않은데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느냐고 말합니다. 이게 루터 시대 때 중세에 타락된 교회들이 가르친 유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믿음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냐. 성경을 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네가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이 성경을 왜곡해서 적용시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히 여러분 머리에서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 은혜로 구원을 해 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다고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한다고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구원을 비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그 기도 내용이 어떠냐면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죠?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죄 용서를 해 달라고 말합니다. 지옥불에서 건져 달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신앙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 액을 복걸해가지고 구걸해서 구원 얻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백날 애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지옥불에서 건져 주세요라고 애걸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구원을 내한테 구걸하느냐? 구원 얻는 길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성경에다가 약속해 주지 않느냐? 왜 너는 내게 와서 구원을 애걸 하느냐? 예수에게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 구주로 보내기 때문에 구주 예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게 구걸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된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기도해야 돼요.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돼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에게로 가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구원이 불안해서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한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그 기도를 폐기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구원 얻기 위해서 그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을 다른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어라.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느냐? 너는 멸망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9장 22절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뺑 둘러서 가지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틈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감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옷깃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느꼈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보니까 그 여자가 옷깃을 잡았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거기 뭐 구걸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문둥병자에게 선언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원 영생 얻는 도리를 말합니다. 아들을 보내서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는 믿지 않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저 지옥 가기 싫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세상 종교가들 저 부처 앞에 가가지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뭐 3,000배 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부처가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니까 저 정성을 봐가지고 제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요. 그 세상 일반의 종교 원리는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빌면은 하늘이 감동해서 뭔가 해준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신 믿듯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한다면 그 성경에 약속한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예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구원이 불확실하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네가 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네가 노력해서 그 구원은 플러스 뭐 한 10% 해서 보태가지고 구원 얻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말씀 앞에 10절, 11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라고 하는 예수 신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을 지어야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죠. 풀어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구원 얻은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 믿음을 노심초사하고 잘 지키려고 애를 써라.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 믿음을 정말로 금덩어리처럼 보배처럼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그러면 너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금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금이 여러분에게 한 1,000돈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거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은행에다가 보관을 시키지 않으면 집에다가 금고를 튼튼한 금고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벽장 속에다가 아주 깊숙한 곳에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 놓겠죠. 그리고 항상 마음이 거기 가겠죠. 아이고 저 다이아몬드 잘 있는가. 어디 출타하고 하서도 마음이 항상 거기에 가야죠. 도둑이 들어가지고 훔쳐가지 않나. 집에 들어와서는 제일 먼저 그 금덩어리가 있는가 확인하겠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믿음 외에는 구원을 주는 일이 없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어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 믿음을 노심초사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항상 그것에 마음을 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의 뜻으로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450장에 보면 성도의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옛날 성도들은요 믿음을 보배와 같이 여겼다고 그래요. 내게 주신 이 믿음. 어찌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아이고 이 믿음 아마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그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잖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소중한 걸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있어도 그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구원하시고 또 성령께서 계속 그 믿음을 공급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도록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을 내가 만지고 구원을 내가 어떻게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여기가 연결지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에 터치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택한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 영혼을 중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믿음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줄 때,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 이건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거죠. 중생도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요. 구원 예정하는 것도 하나님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성자 예수님 하시고, 중생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를 복음으로 부를 때 그때 우리는 응답하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예수 믿어라. 택한 백성을 향해서 너 와서 예수 믿어라 하니까 예 하고 믿고 끌려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나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앞에 거 다 생략해놓고 쭉쭉쭉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구원으로 부를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 그것이 뭐야? 내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 뭐냐? 구원에 내가 관여해서 내가 구원에 어떻게 내가 내 소관으로 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으로 부르시는 복음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거 뭐야? 그건 내가 하는 일이다. 그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지키라는 말은 뭐냐?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요. 믿으라는 말씀이요. 네가 받은 구원을 주게 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라. 그것이 뭐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요. 이해가 됩니까? 아이고, 내가 내 구원을 이루고 내가 완성한다. 그런 것은 건방진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룹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이미 설교는 다 끝난 거죠. 이것이 그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구원의 투쟁이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투쟁이에요. 구원이 자기 소관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지 한대. 우리 개신교인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투쟁은 뭐입니까? 믿음의 투쟁이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하고 싸우고, 내 안에서 의심하게 하고 있는 건 내 죄성하고 싸우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투쟁,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3절에도 너희는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너희 구원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도 보면 오직 믿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교도였을 때는 율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의 도리를 알고 나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초점이 예수 믿는 데다가 맞춰져 있어요. 예수 신앙에 올인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믿음을 빼놓고 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는 예수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때문에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 주셨고, 그러니까 그 구원 주는 믿음이
너무나 소중하니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의 인생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관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사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삽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삽니다. 예수 믿는 거 빼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싱이야. 영이야. 그 조항근 목사님 만날 외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예수 믿음, 복음. 그게 핵심을 뚫은 거예요. 핵심을. 이걸 아는 사람은 복음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설교하다가 맨날 복음만 얘기하니까 아이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지루할까. 1년 내내 예수 복음만. 저는 설교에 예수 구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철야 때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보면 질릴 것 같죠? 하나도 안 질려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좋아가지고 팔딱 뛴다고 말이에요. 다른 거 말하면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러냐. 아이고 우리 교인들 불쌍하다 맨날 얘기만 듣고 설교를 내가 목사가 좀 잘하면 좀 재미나는 얘기도 많고 한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다른 거 해보자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막아요. 설교 다 준비해놓고 나면 야 이놈아 그래 또 바꿔버리는 거죠.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얼마 전에는 좀 그렇게 해서 유혹을 받았어요. 하나님 못하게 해요. 예수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말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설교하고 나서도 내가 그냥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거 하라고 목사 세워놨는데. 이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는 믿지 않고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다가 구원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의 얘기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나옵니다. 아주 율법주의에 찌들었죠. 유대교적인 사상 그대로 있죠.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게 주된 사상이에요. 거기 보면 예수님에게 그 부자가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그 말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 자체가 틀렸죠. 자기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네가 계명 지켰느냐? 그거 지켰죠. 어려서부터 지켰죠. 또 이거 했느냐? 다 했어요. 뭐 지키는 건 내가 전문가죠. 계명 지키는 거, 율법 지키는 거, 십계명 지키는 거, 어려서부터 얼마나 잖아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그거 누워서 떡 먹기죠. 거짓말 하지 마라.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 했다. 그러니까 요놈 봐라. 그래 예수님.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더 줄게.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항복해버렸어요. 자, 율법의 끝은 뭐입니까? 선인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게 죄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십계명 지키는 것만 그것이 안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것은 뭐냐? 네가 저렇게 하면 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뭐야? 불문법이죠. 십계명은 성문법이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죄다. 그러니까 네가 이놈아 재산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니만 잘 먹고 되겠다 살아도 되겠냐. 저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 얼마나 많냐. 그거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라. 그거 뭐요? 그 선한 일이죠. 그죠? 착한 일이잖아.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악이에요. 그런데 뭐야? 근심하고 같다 그 말이야. 왜? 돈이 많아서 돈에 중독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계명은 다 지켜도 돈 갖다가 주라는 것은 못 지키는 거죠.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라고 했어요. 나는 틀렸구나 하고 포기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오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도 이 사람이 자기는 다 지킬 수 있다니까 가장 높은 난이도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생 얻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데 이 사람은 그냥 거기서 멈추고 가버렸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보다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그래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부자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자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만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 그 아들 믿으면 된다. 그 아들을 내가 보내지 않느냐. 그를 믿으면 부자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재미나죠? 네, 성경이 그렇게 재미나요. 이스라엘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율법을 준수하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다가 구원에 실패한 사람들로서 그 실상을 로마서 10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뭐입니까? 믿음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계속해서 9장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함으로 의를 얻었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할렐루야.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존하는 거예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렵다움을 못 받는다. 역설이죠. 행위에 의지해서 어렵다움을 받은 사람은 어렵다움을 받지 못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렵다고 해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착한 것이 없어도, 의가 없어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우리 조한건 목사님 얼마나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의는요, 보잘것없이 낡아지는 옷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여러분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인격이 형성되니까 그 교도소 안 가고 좀 그냥 폼 내고 교양인처럼 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들여다보면요 다 똑같아요. 지금 교도소 앉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하고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악한 이 습관들이 몸에 익어가지고 그걸 제거하지 못하고, 그것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하나도 차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교도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나쁘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항상 복종하라는 그 앞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복종하면 뭔 생각납니까? 행동으로 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거, 그걸 우리는 떠올리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믿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은 복종이 아니라고. 왜? 행동이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건 복종이라고 생각 안 해요. 행동으로 뭘 하는 걸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 복종이라고 생각하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믿음이 왜 복종인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거기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이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믿음의 복종을 말씀하는 거죠. 복음에 복종하는 거죠. 자, 그 복음을 복종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뭔가를 말해줬죠. 네가 뭘 안다고 하는 이론을 다 부숴버려야 된다. 하나님 아는 것에 장애되고 높아진 거, 교만한 거에는 그거 다 깨트려야 된다. 또 모든 생각을 복음에다가 사로잡혀서 굴복을 시킨 이후에 믿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에스겔 11장 19절에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 결과로 너희가 믿는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생떡적으로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주관에 관해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그 완고함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묵사발 내버리고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야만 예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세계에서도 배우고 종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전부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 사람이 선행을 하고 불교가 이거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과응보의 원리, 상선보락, 자연의 이치는 다 이렇다. 전부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심장에도 하나님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양심이라는 율법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법이 없어도 나쁜 짓을 하면 내 마음속에 스스로 가책을 느끼죠.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거짓말하면 얼굴이 붉어지죠.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 아이에게 무슨 종교적인 교육을 시켰습니까? 본능적으로 나쁜 일을 하면은 그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자연의 위치가 율법주의적인 성향, 상선보락, 인과응보,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 이것이 천부다 만부다 하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고 종교적인 기존의 관념, 우리가 교육을 받아온 모든 도덕교육, 이것이 깡그리 무시되고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깨트리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아직 안 그런 분 계세요? 다 버려야 돼요. 그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복종하는 마음을 줘요. 그 믿음은 복종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복종.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예, 믿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복종 거부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한다? 그거 뭐예요? 복종하지 않는 거죠. 믿음은 자기 의지를 꺾는 겁니다. 자기 지성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복종하는 건 쉬워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상사들이 자기 기분에 안 맞아도 이렇게 시키면 예 하고 하죠. 왜? 그래 안 하면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그 속으로는 참 더러워서 못 해먹었냐고. 그 속으로 내가 당신이 대단해서 이렇게 한 줄 알아. 내가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은 복종 안 하는 것이죠. 행동만 하는 것이죠. 강도가 와가지고 돈 내라 칼을 들이대고 너 이거 안 내면 죽어 하면 돈 내주죠. 복종하죠. 다 그 행동의 복종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안 하는 거죠. 안 되죠. 마음의 복종은 안 돼요. 그 믿음이 뭐냐? 마음의 복종,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하냐? 믿음을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불신앙을 뭐라고 하냐?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걸 뭐 일일이 다 말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기적은 예수 믿는 기적이고, 내 의지가 복종되어서 성령이 오셔서 내 의지를 복종해서 믿게 했으니까, 아이고 이 믿음을 내가 가졌네. 저 사람들 가질 수 없는 믿음을 내가 가졌네. 자, 따라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못 갖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요. 어떻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을 내게 주셨을까? 다른 사람 못 믿는데 이 믿어진다고 말이야. 내가 바보가 돼서 팔푼이가 돼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가 똑똑해서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바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다가 막 11조고 뭐 이거 뭐 돈 다 갖다 바치고, 아이고 저 바보들 그냥. 자기 잘났다고 하냐. 지가 바보지요. 지가 바보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또 한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뭐냐? 이 두렵고 떨림의 감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러 갈 때 이 감정은 뭐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구원의 미완성과 불안에 대해서 나온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말. 네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키고 이루라. 믿음만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갖다주는 복음신앙은, 구원받은 복음신앙이 갖다주는 감정은 여러분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불안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죠.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과거에 두려워하던 마음이 떨어지고 불안한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리죠.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 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낸 것 같죠. 순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참새의 비유를 들어서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자들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니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용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막 불안해가지고 밤에 도둑이 들어올까 싶어서 벌벌벌 떨고, 특별히 여성분들이 약하니까 그런데, 물론 그건 생떡적으로 믿음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약한 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절대로 가능한 한 그런 마음을 허락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갖다 줍니다. 허락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말하냐?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희미해서 불안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파괴적인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만일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요. 역설이죠. 구원을 받으려고 막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구원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8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온 가족이 금방, 그 딸이 금방 죽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예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죠. 당장 금방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하고 고가는 사람들, 이미 흔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애고가면서 아이고 하고 있고 막 집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줄 때에 고가는 사람들 내어보냈어요. 믿음 없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내어보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믿음의 사람들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으니 그 딱 들어가서 그 여자의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죽은 아이를 일으켰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일으킬 때 그 사전에 한 일을 보라고 말해요. 왜 바로 일으키지 않고 고가는 사람들 내어 쫓고 그 절망과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쫓아내고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냐? 두려워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이적을 행하지 못했던 건 왜입니까?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두려움은 믿음이 부재하다는 것의 증거 아닙니까?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공포하고 불안에 뜨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게 만들고 믿음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은 어두움과 파괴를 갖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근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알고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밝게 살아야 합니다.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 나오죠. 왜? 배 위에 있는데 저기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예수님 비슷하거든요. 그 물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만일 주시거든 나도 이리고 오라 하소서. 나도 걷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기적이죠. 믿음으로 지금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믿고. 그런데 조금 가다가 풍랑이 이니까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가는지라. 아멘. 두려움이 오니까 그만 믿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믿음의 역사가 없다. 파괴적인 것이죠. 기도할 때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자녀들이 몸이 아플 때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형벌이 따른다고 요한 1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건 뭐야? 두려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 왜? 두려워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야? 얼마나 이 두려움이 나쁜 것인가?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두려움이 도망가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구원이 불확실해서 불안함으로 구원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길을 쓰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비유하자면 어떤 아빠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낭떠러지를 걸어가고 있을 때 그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얘야, 아빠 손 꼭 붙들고 조심해서 가야 해. 아빠 손 놓치면 지금 봐, 얼마나 무서워. 저기 떨어져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빠 손을 꼭 잡고 아빠가 그렇게 할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말씀은 이와 꼭 같아요. 아빠가 어린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아들이 아빠의 손을 놓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빠 손이 그의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는 한 그 아이는 절대 안전합니다. 그 아이가 아빠의 손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아빠의 강한 손이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확률은 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철부지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조심시키기 위한 높아심에서 그 아들에게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 역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너의 구원을 네가 책임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보정으로 말미암아 되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소유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아놓은 것을 그 시원치 않게 잃어버리겠습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안 잃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뜻인데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아이가 걸어가고 있는 길과 같이 낭떠러지와 같이 광야와 골짜기와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우리에게 각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을 오늘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복음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가 있고 죄가 들어와서 어떤 때는 믿었다가 또 어떤 때는 믿음이 의심이 들었다가 아이고 믿는다고 구원 얻겠냐 라는 이런 우리 속의 죄성, 또 마귀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험난한 이 낭떠러지와 같은 계곡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너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사랑의 당부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경계시키고, 그래서 너희가 내 구원에 떨어지지 않지만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때로는 마귀의 시험에 들려서 올무에 걸리고, 때로는 또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 천국에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주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중한 것을 생각하고, 이 믿음을 여러분 금덩어리를 보존하듯이 보호하고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근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불신앙의 완고함에 빠지지 말라,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이죠. 집사님, 우리 믿음 생활 잘합시다. 누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강팍해됨을 면하고 악심, 믿지 않은 악심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가 서로 권면하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게 하시고,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 험난한 가시밭길 같은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잘 지켜서 끝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